지난 주일 한 오후 6시 반쯤에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의 생일을 미리 축하하는 식사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야 되기 때문에 예리 생일날이 없어서 미리 만났는데 그 식탁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어디서 깨닫게 됐냐면 제가 앉은 자리에 왼쪽에는 예은이 막둥이 딸, 오른쪽에는 첫째 딸 예리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식사하다가 예은이하고 진솔하게 대화케 하셨을 때 예은이의 눈가에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치고 오른쪽에 있는 예리랑 어떻게 또 대화를 하게 되는데 대화 중에 예리는 눈가에 눈물이 아니라 예은이처럼 그냥 눈물을 뚝뚝뚝 많이 떨어뜨려서 제가 옆으로 가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그저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두 딸들을 참 생각할 때 어제 월요일 아침에 오늘 이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을 다 말씀 묵상 글을 쓴 다음에 그 말씀 묵상 제목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제목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우선 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들을 통해 확장됩니다. 이 말씀 묵상 한국어를 제가 인터넷 AI로 다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여기저기 다 나눴지만 예은이하고 예리는 따로 텍스트 메시지 문자로 승리장로교회 영어책 웹사이트에다 제가 이 묵상을 다 영어로 올려놨는데 예은이 예리한테는 제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따로 보냈습니다. 가족 식구들한테도 다 보냈는데 아내랑 다. 왜 제가 그랬냐면 예은아, 예리야, 사랑하는 예리, 사랑하는 예은, 빌러벳, 보배롭고 존귀한 딸들아, 주님께 최우선순위를 우리 두자. 그런 겉면의 암시적인 메시지를 이 큐티를 보내므로 성령님이 각자 마음에 역사하셔서 그 두 딸들이 고민하고 있는 참 귀한 고민이죠. 눈물 나올 정도로 고민이면은 그 두 딸들에게는 아빠에게 마음 열고 나눌 정도로 눈물 흘리면서 아주 중요한 고민입니다. 근데 고민을 우리가 주로 다 할 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내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가? 하나님이 어, 선교지 단기 선교 1년을 가라고 하시는 것인가? 예언이 같은 경우는 고민이 지금 모든 삶이 컨텐면 자족하고 참 좋은데 어떻게 그 아이가 자기 언니처럼 단기 선교 1년을 가는 것을 원서를 아마 써서 내려고 하는가 봐요. 아마 이미 써서 냈는지. 그런데 예은이의 대화 속에서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예은이의 신앙 생활을 예은이가 뭐라냐면 deepen, 더 깊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아빠로서 엿보는 게. 깊은 신앙을 깊게 하신다. 그런 고백 속에서 눈가에 눈물 보고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고 헌신할 그 커밋ment, 헌신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땐 예은이가. 제가 예리에게는 매우 개인적인 거라서 이 유튜브 녹음이 돼서 나누지 못하지만요. 아버지 입장에서 사랑하는 첫째 딸의 생일 축하 때 눈물을 보고 그 동생 막내딸도 눈물을 보았는데 어제 주신 말씀이 우연이 아니다. 주일날 눈물을 봤는데 딸들의 어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최우선순위를
주님께 두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최우선 순위가 주님이 아니라 내 가족, 내 교회, 내 직장, 뭐 직장까지 가겠습니까? 제가 딜런한테 주일날 질문을 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만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음성 뜻과 너 아내의 말과 뜻이 충돌될 때, 다를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자기 와이프 옆에 있는데 제가, 좀 실수했는지 아들한테, 전도사한테 그 질문했는데,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요, 제일 쉽지 않은 큰 어려운 고민은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최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제가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읽었지만 제가 요즘 그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하면서 인터넷 AI로 인공지능으로 유사한 병행 구조를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알려줘요, 이 컴퓨터가.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에 병행 구절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 19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또 어떤 성경 구절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말씀은 또 요한복음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즘 말씀 묵상이 쉽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오늘 본문에 누가가 기록한 거는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고 누가는 기록했는데 마태복음 8장 19절에 가보면 한 서기관, 현대의 성경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첫 번째로 묵상할 때 두 가지 질문, 의문이 들었어요, 질문. 첫째 질문은 왜 율법학자가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했을까?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이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근데 제가 이 서기관을 생각할 때요, 주석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율법학자, 율법을 공부하는 그 당시 뭐 서기관이면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래도 상위층이잖아요. 공부도 뭐 율법학자고 예? 지금 말로 하면 스펙도 좋고 엘리트인데 왜 이 사람 서기관이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예수님 뭐 가서 서기관에게 나를 따라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온 건데 이 문맥이 왜 흥미롭냐면요. 57절 누가복음 9장 전에 예수님이 이제 승천, 하늘로 가실 때 승천할 기약에 가까우시니까 타임 카이로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하세요. 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자, 십자가에 대속 죽으시고자,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고 가시려고 할 때 사자들을 사마리아로 보내요. 마을로.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 예수를 거절해요. 거절. 사람들이. 그래서 다른 마을로 함께 제자들과 가실 때에 서기관이 온 거예요, 예수님께. 저는 이것이 왜 좀 흥미롭냐면, 제가 이제 인도 그 수련회 마치고 이제 한국 가서 한 2주 동안 인터넷 사역 지체들 만나는데, 일대일로 저를 모르는 사람은 힘든 사람들 만나길 꺼려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만남과 못 만나지 않게 하시는 걸 다 있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안 만났어요. 환영 안 했어요. 영접 안 했어요. 근데 그런 문맥 속에서
다른 마을로 함께 제자들과 가고 있는데 길 가실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선생님, 레바이,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가? 율법학자가 어, 호크마 주석은 좀 이렇게 따르게 얘기하는데 제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 한 가지 흥미로운 해석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보면 말씀 가르침이 권위가 있어 보인단 말이 나오잖아요. 권위. 여러분 율법주의적인 종교 생활은 부모가 외식하면서 자식에게 하라 하지 말라 율법 가르치는 거 권위가 안 서요. 권위주의적으로 자식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아빠니까 엄마니까 예를 들자면 예수님처럼 성경적인 권위가 없는 권위적인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가르친 부모가 자식에게 아마도 이 서기관은 율법학자로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가르칠 때 권위 있게 그 가르치는 거기에 흥미를 매력을 갖고 예수님을 께 와가지고 뭐라 그랬죠? 주님이란 말 안 하고요. 레바이, 선생님이라고 호칭했어요. 그러니까 설득력 있는 거예요, 그 해석이. 그런데 제가 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느냐 의문을 가질 때 우리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 의도가, 동기가, 목적이 뭔가, 이유가 적용하고 반영할 때 만일에 율법학자 서기관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그 가르침에 매력을 느끼고 자기도 율법학자로서 가르칠 때 좀 권위 있게 가르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강의하고 뭐 세미나하고 설교할 때. 근데요, 두 번째 그래서 던지게 된 의문이 뭐냐면 이 서기관이 그 해석이 맞다면 이 서기관이 과연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 의미를 알았을까? 이해를 했을까? 저는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어 할 때 율법의 완성이 뭐냐? 십자가를 예루살렘 향해서 고난과 십자가 대속 죽음을 생각할 때 사- 하- 예수님의 이중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거든요. 사랑의 계명 사랑. 율법의 완성, 십자가의 대속 죽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치 않고 믿는 자 구원, 영생, 이 구원의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이 의미를 알고 레바이 선생님 사랑하니까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할 때 주님의 성삼일차님의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대속 완전한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제자 훈련 다 받고 예수님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사- 율법의 완성인 성삼일차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예수님 따르는 거는 흉내내는 거예요. 참된 제자가 아니에요. 가짜 짝퉁이라는 거예요. 짝퉁 제자.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갖게 된 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냐면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서기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여우가 굴, 공중에 새 집, 지금 저 사람들이 집이 있잖아요. 집이 우리 아, 창만 삼촌 선교사님도 그 선교지지만 집이 있잖아요. 사시는 집, 의식주, 거하는 곳, 안정된 집, 집을 렌트페이를 계속 못하고 돈의 재정의 궁핍담 속에서 불안해하고 어렵고 막 선교사님도 후원하는 선교사님도 예를 들자면 재정적인 어려움 그래서 형 선교사가 보니까
다들 조금씩 올렸더라고요. 그 선교사님들.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머리 둘 곳이 없다. 잠잘 때 베개 머리 둘 거. 뭐 예수님 당시에는 뭐 야곱도 우리 내준을 가까이 하게 하면 돌베개에 베고자 자는 모습 상상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머리 두고 자야 되잖아요. 베개 뭐 하고. 예수님은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해석을 보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는 그냥 잠만 잘 수 없는 뭐 집이 없다 이런 것보다 배척당하신다. 배척.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개같이 여기는 사람들이 개 같은 사람이 독생자 예수님을 거절했다. 사마리아 마을로 오는 거. 아니 선교지 갔는데 미국에서부터 왔는데도 거절한다. 뭐 인터넷 사역으로 한국까지 가서 비행기 다 타고 인도까지 가서 지체들 만나고 예를 들자면 근데 뭐 배척한다. 제임스 목사님 만나기 싫다. 뭐 있어 오케이 괜찮아요. 성령의 만남도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허락하시는 만남이 있고 만나지 못하게 하시는 것도 있으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왜 서기관 선생님 가는 곳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헌신했는데 왜 예수님은 여우, 새, 집, 머리 둘 것 없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 서기관, 나 따르겠다 하는데 제자로서 대가를 치를 각오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배우자, 자녀들, 손주들 주님께 다 바치고 예수님 따르십니까? 주님의 뜻과 사랑하는 가족 식구의 뜻이 충돌될 때 여러분은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고 주님께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타협하십니까? 양보하십니까? 자녀들, 가족 식구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도 좀 알쏭달쏭한 말이잖아요, 말씀. 여우도 뭐 굴이 있고 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나는 머리 둘 것 없다. 이런 이 말씀도 좀 알쏭달쏭한데 62절의 말씀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 따름에 있어서 변명을 하잖아요. 핑계를 대잖아요. 그 당시 뭐 식구 아버지 장사할 때 그냥 우리처럼 장례식 끝나고 그냥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유대인 관습은 효를 보면 며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 즉각 따르지 않고 조건적으로 이거 다 작별 가족 식구도 뭐 장례식하고 식구들하고 작별하고 그다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말씀 문맥 속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그 쟁기라는 것은 여러분 농사 질때 그 한국 드라마 보면은 그 소에다가 뭐 매가지고 쟁기를 해서 밭을 갈잖아요. 그러면 농부가 이 쟁기 이거 연장 잡고 소에다가 그 끈으로 묶어가지고 소가 막 끌 때 쟁기를 잡고 이렇게 꽉 눌러서 가면 흙이 파있잖아요. 씨를 뿌리기 전에. 근데 소가 목표를 향해서 앞을 가고 농사꾼도 쟁기를 이렇게 잡고 따라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농사꾼이 표대를 바울처럼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뭐 가족 식구 자녀 부모 뭐 효도 뭐 어쩌고저쩌고 다 챙기다 보니까 핑계 댈 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요 이게 밭을 갈 때 똑바로 못 갈고 이게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예요. 손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손에 쟁기를 잡고 자꾸만 과거 좋았던 전성기 뭐 어려움이 없었을 때 뭐 여러모로 뒤돌아본다 할 때 표대 목적만 바라보고 제 아내가 울트라 마라톤 100마일 뛸 때 100마일 뛸 때 163km 뛸 때 그 골라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갈 때요. 요번에 60마일 뛸 때 컷오프 시간이 18시간 안에 못 끝내면 18시간 1분에 1분 늦어도 disqualify 그렇게 돼버려요. 근데 턱걸이로 4분인가 남겨놓고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었던 거예요. 이 코스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8시간 안에 끝내야 되는데 17시간 54분 뭐 56분 그 마지막 10마일 마지막 뛸 때 죽자 살자로 그 표대 골란 향해서 18시간 전에 뛰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여러분 17시간, 16시간 그렇게 지쳐서 힘들고 뛰는데 딴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가는데 비교하면은 포기할 수밖에 저는 포기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 한 서기관처럼 주님께 와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뜨거워서 막 예? 주님 뭐 은혜 받았다고 집회 때 뭐 선교 뭐 집회 때 컨퍼런스에 그래서 주님 선생님 예? 제가 어디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뭐 생명 걸고 순교하기까지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는 손에 쟁기를 잡고 표대를 향해서 안 가고요. 주님 최우선순위 안 두고 배우자, 부모, 자식, 배우자, 손주 뭐 이렇게 가족 생각하면서 한눈 팔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주님의 말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 예수님은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무슨 말씀인지 의미도 잘 모르면서 여태까지 성경을 읽었습니다. 어저께까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이 말씀 깨닫게 하신 만큼 자신에게 뒤돌아볼 때 제자도라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8장 35절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 생명을 버리는 자 얻을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복음 한 저울의 한쪽, 다른 쪽은 내 생명. 어느 게 더 가치 중요한가? 예수님과 복음이 아니라 내 생명이 가장 귀합니다. 손에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듯이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양이 자꾸만 한눈 팔고 뒤돌아보고 엘리야 갈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머뭇머뭇거리듯이 예수님 주님을 우선순위 둘까 가정을 우선순위 둘까 자꾸만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런 갈등과 고민이 참 많습니다. 나를 오병이어 바쳐서 항복하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처자식을 주님께 바치는 거 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을 최우선순위 둔 자들을 통해서 확장됩니다. 이 설교 제목 우리 마음에 각인시켜 주셔서 성령님 이 순간부터 나는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고 있는 건가? 나 자신을 나 자신을 최우선순위 가족을 최우선순위 두고 있는가? 수없이 질문 던지고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최우선순위 두고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누리는 받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